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김장로님의 그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가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리뷰 앤 헤럴드 1908년 9월 18일자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고 두 번째 단계 믿음은 좀 더 깊은 믿음인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첫 번째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을 수동태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인도하셨구나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일어난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 더 깊은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선물처럼 하나님이 불쑥 주신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믿었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축복이 왜 왔지? 이렇게 확인되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이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분이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믿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비교하면서 인간의 행위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잘된 일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정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신구약에 말하는 사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히브리 사상이고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요구하는 사상은 헬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믿음은 말씀대로, 히브리 사상의 믿음은 말씀대로 따지지 않고 순종했더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상 믿음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이에요. A 플러스 B 이퀄 C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 대비하듯이 따져보고 요목조목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이득이 있겠구나. 투자하자. 가자. 그게 헬라 사상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세상의 논리는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그런 투자적인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믿어지지 않고 도무지 상식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 때 그저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그 일을 했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을 때 출애굽 당시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명령하셨죠.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쫓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라. 앞으로 가면 뭐예요?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에 전진하면 죽는 건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생각해도 누가 따져봐도 당연히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 가라. 발을 내디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너네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해도 계산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밟아 정말 목숨을 건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중간쯤 갔을 때, 홍해 중간쯤 갔을 때 남녀노소가 다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믿어지네. 그때 믿음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더 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뭐라 그럽니까? 계산도 안 되고 상식도 아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 물에 가서 몇 번 몸을 씻으라?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밖에 나와서 얼굴도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서 컴플레인합니다. 또 12절에 다메섹 강 아마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니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있던 그 나아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내 무엇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건 무슨 사상이에요? 이건 헬라 사상이에요. 히브리 사상은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는 내 생각에는 우리 고국에 돌아가면 훨씬 아름다운 강, 깨끗한 강 아마나가 있고 바르발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이 더러운 요단 강물에서 몸을 씻으라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나아만의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텐데 이것을 안 하고 돌아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참 감사한 사실은 이 종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럿이 해야 돼요.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한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순종하고 이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아까는 뭡니까? 내 무엇대로?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도대체 상식도 아니고 믿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사실이지만, 그 명령이지만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내가 내려가서 몸을 잠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만이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정말 어린 아이의 그 뽀얀 피부 살결 같이 그 피부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나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나머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만이라 그러면 어디로 먼저 가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기뻐서 엘리사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옆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나아만으로 변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아만이 됐어요.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믿어져서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에 이런 신이 여기 이외에는 없는 줄 내가 안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7번 더러운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행위를 이제 스스로 칭찬하지도 않고, 또 그 비법을 알려준 엘리사를 높이지도 않고,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인 것입니다. 왜요?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아만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으면요, 누가 이 나아만의 믿음을 정말 인정하고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여러분, 나아만이 병 고침 받고요, 개종했다고 선지자 왕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 신앙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아람에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간 지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아만의 놀라운 신앙을 여기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다. 거기에 선지자 왕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이 나아만과 같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놀라는 그 신앙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실물교훈으로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 그거 간단합니다. 토 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정말 바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진짜 더 믿어지고 깊어지는 그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요, 받고 결과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누구에게 지금 드리는 겁니까?
지금 선지자 엘리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관습은 그랬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보상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랬더니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엘리사의 반응이 정말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됩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 왕 250페이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풍속에 따라 나아만은 이제 그가 드리는 값진 예물을 받도록 엘리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선지자는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니었다. 엘리사는 말하기를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이 받은 이 선물 이걸 가지고 왜 이걸 줬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게 뭘 의미하지?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땡큐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가끔 질문을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받잖아요.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주로 대답을 합니까? 아, 하늘에 가봐야 알죠. 자신 없는 대답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안식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 사실 자체가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좋은 줄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다.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쉽게 우리가 누리니까 감사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거 이걸 모르는 게 그게 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요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 길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들었다 놨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잖아요. 이 양이라는 짐승은요, 다윗은 잘 알아요. 목자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게 양이래요. 근데 목자가 다 알아서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목자만 가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격스러워야 진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세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오신 걸 누리세요.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뵈니까 저는 너무 가슴이 정말 벌렁벌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최 지사님 보니까 내가 막 그냥 빨리 맞추고 내려가고 싶어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주고 싶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무엇하리니?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너를 정말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게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벌벌벌 떨면서 이 주신 은혜를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신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저놈 참 야같네. 야 나를 이용하는구나. 조금 이따 줘야지. 이럴까요? 아니죠.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많은 걸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뭘 또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지. 주고 또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야.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야 나같게 뭔데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니까? 이 보통 은혜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누리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2개나 있어요. 여러분 2개나.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받으시라고.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몇 달 전에 이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새로운 하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새로운 직장 가면 또 이 직장제 상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 참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러시아 환자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이 하스피스의 그 병원의 그 오너가 또 러시아 분이에요. 러시아. 그래서 그 러시아 환자가 오시면 말도 제가 못하죠. 러시아 말을. 그분들은 영어도 못하시더라고. 또 문화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가서 케어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그만 하스피스 병원에서 이러다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여기 잘리면 내가 개척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사람 도저히 러시아 말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가까운데 한국 양로원도 많은데 한국 환자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 환자가 드디어 우리 하스피스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연찮게 만난 그 한국 그 닥터를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음악을 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버지 합창단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합창단에 다 들어가려면 자격이 뭔가요? 한국 사람이면 됩니다. 이래요. 그래요? 저도 들어가도 됩니까? 목사님이요? 우린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면 대환영이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좀 껴주세요. 그래요? 마침 오늘 저녁에 월요일 저녁마다 이 한인문화회관에서 연습하거든요. 오시죠? 그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갔더니 진짜 거기 아버지들이 한 30명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년도에 발표하는 곡을 연습하는데 지금까지는 가곡, 오페라 이런 걸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다 선곡만 한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연습을 했는데 지휘자님이 저를 테너라고 앉혔는데 바로 그 닥터 그분 바로 옆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스피스 채플린이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어디 하스피스냐고. 제가 이제 하스피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도 못 들어보는 하스피스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능하면 우리 한국 환자분들 좀 보내주시죠. 그랬더니 보내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보내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씩 웃기만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틀 있다가 그분이 정말 악화되는 환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막 우리 조그만 하스피스 이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들었다 놨다. 그 닥터를 내가 아는데 우리 CEO가 그 러시아 그 CEO거든요. 그 닥터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하스피스를 참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보내줬다.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야 좀 잘 좀 사겨라. 남성 합창단 절대 탈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포도즙을 100% 그 우리 저 안 목사님 짜오신 그 포도즙을 갖다 줘. 이거 포도즙입니다 하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포도주를 왜 줘? 이래. 아니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입니다. 그랬더니 딱 받으면서 아유 이 귀한 거를 잘 먹을게요.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 이게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땡큐 하나님 이러고서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는요 이런 것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받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예배 드려요? 따지지 마세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와서 하는 거지.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시카고 찬양교회 17가지 파틀락 반찬 하는 교회 미주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4분 5분 오셔요 우리 교회에. 아니 이 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은 교회인지 몰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며칠 있다 또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래서 정말 눈 뜨면 하나님 땡큐. 예? 엊그저께 목요일날 오후에 또 새로운 환자가 한 분이 이제 입원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환자분이세요. 할머니인데 이제 90이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할머니 우크라이나. 그래서 뭐 영어도 못 하시고 그런데 뭐 영어를 해도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을 갔죠. 갔더니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대개 이 하스피스 환자들 방문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는 무슨 신호일까요?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갔더니 벌써 위태위태. 그래서 저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분들은 러시안 주이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이시냐고 그럼 내가 랍비를 불러드리겠다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럼 제가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기타 좀 가져올게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파킹에 있는 제 차에 가서 기타 가져와서 제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 불러드리고 축복기도 임종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 기타를 가지고 잠깐 갔다가 들어오는데 병동 간호사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병동 간호사들이 다 몰려왔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 이건 이제 임종이에요, 임종. 갔더니 병동 간호사들이 막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맥박을 짚어보고 이제 막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인텐시브 케어 여러분들 저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지. 보십시오. 이제 다급하는 거지. 숨이 딱 까딱까딱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내가 꺼내려고 했더니, 센스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손녀딸이 딱 그러는 거야. 목사님, 잠깐. 노래 생략! 예. 그럼 뭐 할까? 기도. 오케이. 그래서 얼른 그냥 기타를 내려놓고 임종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병자를 위해서 그 기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탁 읽으면서 제가 기름을 탁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거두시는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주님 품에 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혼을 정말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네. 아멘. 아멘 하는데 마지막 숨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임종 전에 기도해드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또 가족들 보고 또 기도해드리겠다. 임종 후에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이제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장례식 위탁문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위탁하오니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쫙 부르면서 가족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Amazing Grace, How Sweet.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바로 내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탁 오셔가지고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또 기도해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최고의 하스피스 케어를 한 겁니다. 제 혼자 그때 간호사한테 제가 다 연락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다른 환자들 돌보고 뭐 다운타운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다 해가지고 당황하는 그 가족들을 다 차분하게 그 퓨너럴 홈 컨택하게 하고 다 해서 이렇게 다 연락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퓨너럴 홈에서 그 사람들이 시신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올 때 그때까지 다 보내드렸어요. 다 허가하고 보내드렸어요. 우리 하스피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Pastor Brian. 제가 그랬죠. No, not me. Praise the Lord's name.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저를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게 하나님 은혜더라고. 내가 한 것은 그때 거기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거기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그런 아주 그냥 파워풀한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힐링을 받고 감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축복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인생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계산해도 되지 않는 일 그냥 그만 계산하세요. 그만 계산해. 그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스트레스 받고 병 돼요. 병.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뭐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수 있도록 그냥 주님 손잡고 갑니다. 나 이렇게 머리 복잡하지만 내 안식일날 교회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고 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9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무엇에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붙드시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성화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